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사역의 현 시즌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시 그리고 수능 시험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매 이렇게 금요일 밤마다 온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또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줌으로 비대면으로 모여서 우리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섬김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도움과 격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 섬기고 또 격려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뢰는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앞날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 어렵고 지치는 시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만지고 돌볼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만지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은 2주 정도 남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인생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아마도 엄청나게 큰 관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수험생을 위하여서 목요일 밤마다 기도할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분들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좋아하고 또한 애송하기도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령으로서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각각 독립된 명령, 세 문장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식적인 단일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의 단일성입니다. 바로 이 세 구절에는 항상성 또는 꾸준함에 대한 내용, 이 단일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이런 표현은 어떤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또는 잠깐 있는 일들이 아니라 늘 항상 변함없이 항상성을 유지한 채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모르시는 성도님들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게도 잘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 기도, 감사,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항상 있기보다는 특별한 때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현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마주하는 그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마땅한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그렇게 튀어나올 만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는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연속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일들만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든지 남들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불안해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항상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특별한 때 말고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상태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메워져 있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슬픔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수성이 예민한 편입니다. 눈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경상도 남자인데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에 참 소심하고 쪼잔한 경상도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참 슬픔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평도 많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로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되는 걸까?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 내면의 문제들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로는 나는 정말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렇게 나는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저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시간들이 제 삶 속에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사실 뒤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너무나도 귀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딱 2달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인생에서 다가오는 가장 여러 가지 큰 언덕들이 있을 줄 알아요. 결혼도 있겠고 자녀를 낳는 것 또는 취업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성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가장 치열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큰 언덕, 큰 산이 입시라는 산입니다. 이것을 치루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으로 사당동 총신대학교 갔을 때 기숙사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 형님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면 장학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3들은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만 따져보면 어지간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시험의 경쟁자들이 전국의 수십만의 동갑내기들이고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3년 내내 기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년은 정말 머리가 터져라 노력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당연히 큰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보면 강사님 힘들어요. 강사님 힘들어요. 또 학원 가야 돼요. 아유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게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 아이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지 제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시 속에 기쁨은 고사하고 걱정만 없어도 다행이고 기도가 뭡니까? 주일 예배라도 빠짐없이 나왔으면 좋겠고 감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여기저기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도 했고 참 믿음이 없죠. 저의 마음이기도 했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고3 아이들에게는 비껴가는 말씀일까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1년 동안 무시해도 되고 패스해도 되는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생들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입시 기간 힘들고 더디고 어렵고 벅차죠. 그러나 그 순간 속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애들 말고요, 자녀들 말고요, 우리들의 모습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만 나오는 겁니까? 아마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명령과 같이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자질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100%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이 조금 성실하다고 해서 이 말씀의 명령을 착실하게 다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상향쯤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목표는 크게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볼까요? 아니면 나이 먹고 시간이 들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말씀은 적어도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때에 따라서 그냥 때로는 기도 못할 수도 있고 인생이 기쁜 일만 있나? 기쁨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감사한 일만 있겠어?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는 이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데 또 딜레마가 있죠. 이걸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꾸준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힌트를 18절에서 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꾸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뜻, 이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합니다. 텔레마. 이 텔레마는 어떤 계획성, 목적성, 이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 뜻이라고 하는 텔레마가 하나님의 텔레마일 때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텔레마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신 일들은 당신의 계획하신 경륜의 때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에 뜻이 바로 텔레마입니다. 여기에 뜻도 텔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적은 반드시 어그러집니다. 100%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사람의 뜻은 허망하고 불완전하고 망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명령의 문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권면의 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세 가지 명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끝에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의 실천과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3절에서 바울은 앞서 권면한 바와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가 권면한 대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가지 강령들과 모범들과 교훈들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꼭 반드시 이루어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24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우리들을 당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이다. 부르신 그분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꾸준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일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과 애씀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뻐할 거리를 생각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늘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의 습관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등에 업혀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내 스스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죠. 우리의 천성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부담되고, 내가 주의 자녀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강령을 따를 때에는, 말씀의 교훈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외부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성적인 슬픔과 게으름과 불평함을 압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령의 1000가지 중에 하나조차도 똑바로 오롯이 지켜낼 수 없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심령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행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소원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눈을 뜨는 아침부터 눈을 감는 저녁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혹 기쁨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슬픔과 불안함, 좌절감이 좀 많아서 기쁨의 찬송보다는 한숨이 내 입에 더 자주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내 삶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해 보이는 그 누군가의 삶을 그저 부러워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근육과 호흡이 젊은이와 같이 탄탄하여야 하는데 혹 마른 나무와 같이 기도의 생기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이제는 모르겠고 기도하러 나오면은 늘상 몇 년 동안 드렸던 상투적인 기도의 제목을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를 불러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도록, 기쁨과 회복을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환경을 구해야 되고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뭐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냐면서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한숨 짓고 입으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주신 것보다는
가지고 싶은 것에 목을 메어서 감사해야 될 제목들조차도 넘어가 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신 게 참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더 얻고 싶은 게 많아서 주신 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과 요소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본래 교회 안에서 음식법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음식법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아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늘 입술에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참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의 강령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덤비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과 실천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미해진 기쁨, 끊어진 기도, 사라진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동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에 초청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진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를 의지하여서 삶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한가람교회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